기도의 축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축복을 받읍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기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기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일 짧은 이 성경 구절.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목사님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빈 공간을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8가지 단어를 말씀해 줬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결핍과 결핍에서 찾아오는 불안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 있지요. 우리의 신경을 얼마나 거슬리는 소리인지 몰라요. 땅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소리가 다 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듣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는 아직 이것도 가지지 못했고 저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네가 이것을 가지지 못한 너의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한지 아냐? 라는 이야기가 마치 새벽 알람 소리와 같이 우리의 귓전에 얼마나 집요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무언가 가져야만 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 못난 인생, 불안한 인생,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핍과 불안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탐욕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의 세상은 어느 정도가 없어요. 만족하는 수준이 없어요. 무조건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질 뿐만 아니라 다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다 빼앗아 가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놓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탐욕에서 나온 자기 충족의 세상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모두가 다 나의 경쟁자요, 나의 적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충족시키고 나 스스로를 채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내가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병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다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와 병폐에 대해서는
외면하라고 충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쓸데없는데 오지랖이 부리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거, 지금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느낍니까? 깊은 절망감을 느껴요. 야, 이게 세상이냐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그런 모든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망각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뭔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눈앞에 수많은 영상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장면들이 막 겹쳐서 오버랩되어서 막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동안 아예 다른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 오직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기억 상실에 빠져서 규범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둘 필요도 없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세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이 드라마에 반영되어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참가한 456명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절박한 현실, 그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56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금액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그 뽑기 같은 그런 게임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 탈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죽어나갈 때 다들 당황하지요. 이게 뭐야? 두려워하지요. 도망가지요. 어찌할 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게임이 진행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요. 456억 원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안도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 그러니까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짓밟으려는가? 언제까지 헛일을 쫓고 언제까지 거짓을 찾아 헤매려는가? 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다우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 찬양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다우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고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믿음을 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결핍과 불안과 탐욕과 외면과 절망과 망각과 규범이 없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구나 슬픈 것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그러한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에서와 같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었던 그 형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6절 말씀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하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말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가지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핍을 해결하고 불안을 해결하고 탐욕을 채우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닮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만 하면 네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네가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복음들이 이른 아침 시간부터 우리가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의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더 가지는 데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나에게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닥친 가장 큰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핍과 불안과 탐욕과 외면과 절망과 망각과 규범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키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열어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정신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육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든지 말로 쓰든지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정신 건강과 육체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비밀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정상적인 유지, 그리고 그러한 면역체계, 그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고 만성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이 왜 생깁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한 억울함과 원통함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 이러한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담아놓기만 하고 내어놓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폭로된 비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좋은 변화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마음에 은밀한 비밀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만큼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추어두라고, 숨겨두라고, 말하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경건한 자가 맞습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건한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4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4가지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응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우리의 기도는 연불이에요, 연불.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쉽게 풀었으면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수렁에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 모든 궁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치 않게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생활을 하셔야 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대요.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너무나 핍절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들과 형제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까 봐 연락을 끊고 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차가운 겨울날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그 갓난아들을 데리고 가슴에 안고 숨죽여
눈물로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서 이 어린 아들을 포대기로 업고 찾아갈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울고, 철야 기도 가서 울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울고, 수요 예배 드리면서 또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 그냥 팍 죽어버릴랍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그와 같은 고백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리고 엎드리는 동안 1년이 지나갔어요. 5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때 그 험악한 눈물겨운 날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은 눈물로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우는 기도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든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야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즘 SNS 이런 거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남들은 다 행복하게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좋은 건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재밌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 보면 야,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25살에 첫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메리 그로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과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6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장례 설교를 뮬러 목사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물론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 행복했습니다. 브리스톨 어느 곳에든지 예상하지 못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면 기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날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날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러 가다가 고아원 탈의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즐거웠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아내가 된 이후로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지 않았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표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기쁨에서 나는 거예요. 기쁨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쁨은 흘러 넘치는 강물과 바다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만약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일하면서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날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마 한동안은 그 기쁨에 밤잠을 설치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는 그와 같은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밥을 한 숟갈 김치랑 같이 먹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여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번째 기도의 축복은 평강과 안전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몸이 굉장히 약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졌어요. 응급실도 자주 찾아가고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려서 병수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는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고 첫째, 둘째 아이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둬야만 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남편은 재정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마치자마자 회복할 시간도 없이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병간하기 위해서 다시 병실로 찾아가야 했어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갖다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고난과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있던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런 의심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힘든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 이 여인을 붙잡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응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전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뭐 하십니까? 기도하였던 이 여인의 기도가 한순간에 바뀌어졌어요.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자리임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의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평안해집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안전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도 주님, 저는 평안합니다. 주님, 저는 안전합니다. 해가 저물 때에 그러한 험악한 삶의 자리에서도 쪽잠을 자면서도 마음 편안하게 주님, 제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낫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내 삶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세상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한 세상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모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안전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져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